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 이러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네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말씀을 교훈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지만은 다 구약에는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없지만 구약에도 다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예수 그래서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이제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은 이제 이사야서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생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뭐 이런 이제 구원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비롯하여 이제 선지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다음 이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여 에스더서에까지 이렇게 역사서.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 이렇게 묶어서 말하고, 그 다음 이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가 이제 분량에 따라 가지고 이사야서,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은 이제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 성경을 이제 대선지서, 분량이 좀 적은 선지서를 소선지서 12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이제 구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이 구약의 말씀 중에도 이제 시편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가 되어지는데, 이 선지서에 뼈대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기초가 있어야 되고, 기초돌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 대들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그게 필요하듯이 이제 이 선지서에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죄와 심판과 구원, 따르게 회복, 요런 이제 3단계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나 죄를 짓는 거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이렇게 다른 종교의 신을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신에게 절하고 소원을 빌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 다음 이제 심판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심판을 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세상적으로 죄를 지으면 감방에 가고 또 벌금을 물고 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벌이, 죄에는 벌이 있습니다. 예, 죄와 벌이라는 그런 소설 제목도 있듯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뭐 별일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잘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원칙은 뭐 금방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뒤늦게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나라들,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이제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완전히 쫄딱 망하고 완전히 다시 나라를 입지 못하고, 그러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 포로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그 회초리로 이렇게 매질을 하잖아요. 예, 매질.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 한석봉 이렇게 한자 글씨 잘 쓰잖아요. 그래서 한석봉이 왜 글을 잘 씁니까? 예, 물론 연습도 많이 했고,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주 이제 음악에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서 훈련이 돼가지고 한석봉이가 이제 어머니와 불을 끄고 네가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고, 그래서 누가 잘하나 한번 해보자, 불 꺼가지고 대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매질하여 완전히 망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매질하는 이유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라고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질을 할 때, 한석봉의 어머니가 매질을 할 때 그 아이가 미워서 매질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예, 그래서 매질을, 매를 들 때는 부모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자식 잘 되라고 매질을 하여 마침내 훌륭한 인물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매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읍이 불타고 또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묶여서 코다리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듯이 다 밧줄로 매가지고 그렇게 외국 땅에 포로로 가는 그런 일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70년 세월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늘 회복과 구원과 그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대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처녀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마리아를 말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가 되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귀지 않는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남녀가 동침할 때나 가능한 일이 이제인데,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그 출발이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역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의 한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요. 다윗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오벳이요. 다윗의 전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가문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도 다윗이 살았던 동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베들레헴 동네에 1000년 전에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큰 빛으로, 큰 빛으로 오셨던.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으로, 사단마귀의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빠지면 깜깜한 밤이 되는데 깊은 밤, 칠흑 같은 그 밤, 이제 동쪽에 해가 떠오르면, 태양이 떠오르면 광명한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땅은 많은 과학기술 문명으로 그래서 발달되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높은 고층 빌딩도 만들고, 그래서 로봇도 만들고, 사람들은 점점 이제 이렇게 지혜가 넘치지만, 과학기술이 넘치지만, 그러나 이제 점점 죄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신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교만하고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점점 이제 예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멀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러면서, 그것이 인본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점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계속하여 여러 가지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유럽에 또 하나님의 경고의 징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유럽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불이 프랑스에도 산불이 일어나고, 스페인에도 산불이 일어나고, 크로아티아에도 산불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나무 집들과 그것이 계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산불이 일어나, 어마어마한 산불, 또 미국에도 산불이 일어나면 몇 달을 타고 산을 이렇게, 우리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영덕에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영덕까지 해안까지 가면서 얼마나 큰 불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세가 되니까 이제 자연의 그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행복하게 무던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수거했던 거 다 파괴되잖아요. 아름다운 건물이 미사일로 파괴가 되고, 아파트가 미사일로 파괴가 되고, 이렇게 주유소도 파괴가 되어지고, 석유 공장도 파괴가 되어지고, 모든 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참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래? 정말로 화해해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전쟁 없이, 미사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될 텐데, 정말로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개인 간에도 다투다가도 누가 말리면 싸움을 또 거치듯이, 그런 국가 간의 전쟁도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면서 끝없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을 왜 해야 하나요?
러시아가 땅이 좁습니까? 러시아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요. 땅이 적은 것도 아닌데 영토를 확보하고자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국가 간의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파고들어간 개인의 문제고 이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비행기도 만들고 또 로봇도 만들고 지혜와 청명과 지식들이 엄청나게 발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자살하는 사람 이런 사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노?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소망이 없다 우울하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 이 땅에는 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70 넘어 인생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는 행복하게 살아왔으며 얼마나 나는 행복하며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지나간 세월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또 새날이 시작되고 또 이렇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또 교통의 걱정도 있고 돈 걱정도 하잖아요. 돈 걱정 안 하십니까? 생활비 걱정도 이렇게 늘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이렇게 용돈 걱정, 생활비 걱정도 하게 되고 또 요즘은 보니까 뉴스에 주식 때문에 뭐 재미 본 사람도 있지만 요즘 주식이 재미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제 갑자기 돈이 줄어드는 이런 일들도 있고 참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에 이제 여기 시험한 돌 기초돌은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모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평안을 얻게 되리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로다.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돌이 되어지고 돌은 이제 바위는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비가 와도 또 내려가지 않고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2장 1절에는 보라 장차 한만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부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그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래서 정말로 올해도 우리가 여름 대단히 많이 더웠잖아요. 되게 많이 더운 날 온도가 뭐 40도 가까이 되고 정말 그리 더운 날에는 이제 물 한 모금 생수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하고 반가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불인다. 마른 땅의 뇌물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보면 한동안 많이 가물었잖아요. 땅이 떡떡 달라지며 많이 가물었고 농부들은 많이 비를 기다렸는데 비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늦게 오므로 이제 고추 농사가 잘 안 되고 탄저병이 들고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으므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른 땅의 비, 마른 땅의 뇌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고 예수님이 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정치를 잘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 분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온 나라 백성을 다 복되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예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지혜와 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1절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으로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마을에 그 존경받던 어른이 이제 때가 되어 떠났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어른이 참 나를 사랑해주고 참 훌륭한 어른이었는데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녀 그 딸을 만나면 저 딸을 보니 그 어른이 생각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또 되새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가 로마 군사의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채찍을 맞고 가시 멸류관 쓰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이미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뭘 좋아하십니까? 삼계탕을 좋아하십니까? 추어탕을 좋아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미 다 계산해 놨다. 그러면 내가 가서 공짜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예,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문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각양 그 질병들을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고 앞을 못 보는 자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이제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고 혈루병자를 깨끗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성경에는 구약 예수님의 그 생애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예언되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 성경입니다.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